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한 7주 정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한 것도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회적 거리두기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밥 먹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일까?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시간을 벌었는데 그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우러나에 젖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남는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작년간에 동안 참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5시간, 6시간 정도 시간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아쉬운 시간입니다. 그것도 좀 작다 아쉬운 시간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이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저는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계단이 좀 있으면 자꾸 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리신 고백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14장부터 16장까지 제법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락방 강하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고별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 긴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17장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7장을 가지고 설교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마음에 참 용기를 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낭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임종을 며칠 앞두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 17장을 계속해서 내게 읽거든. 요즘 같으면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녹음기 없었으니까.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계속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저는 넘기게 앉아서 이 말씀을 미리 강론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살펴보니까 영국 자료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로드 존즈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목사고 설교자들은 막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뜻밖의 이분이요. 요한복음 17장만 가지고 4권의 책을 썼다. 1절만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열린 설교자구나. 이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구나. 그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르시되
이 말씀은 긴 설교를 말합니다. 그죠?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를 말합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신 후에도 기도하셨구나. 제가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좀 쉬자.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는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이 다 간 다음에도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뭐 다 먹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날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도는 언제 드린 기도냐면 이제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나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요, 다 이만한 나이쯤이 되면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얼마나 더 즐겨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인생을 엔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처럼 좀 더 기도에 힘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밑받쳐주는 기도가 없으면요, 사상무감이 극한 것입니다. 언제가 그 사람 기도가 없으면요, 불명예에서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아시죠? 우리의 삶에 기도에 밑받침이 없다면요, 사상무감이 극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서론 깊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어디를 바라보느냐 참 중요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울어짐이거든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기울어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우리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하다 그러면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16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하나님을 갖다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 에스라에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데 6번 나오는데, 이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늘의 하나님, 자기들과 다른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너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높고 크고 위대하시고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것의 심상의 표상을 나타낸 말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참 다니엘이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의 창문을 어디를 향해서 열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선의 방향이 마음의 방향입니다. 지금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한다는 것이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기도의 방향도 중요하지만요, 기도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마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소리내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들었고, 그 중에 이 요한이 은혜를 받았고, 그 기도를 마음에 기억해 두었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으로, 영어로만 기도했다면 요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요, 묵상기도만 장대기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예선동에 있을 때는 금요기도회 하면요, 바글바글 개구리 운동장 물론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개인기도 하라고 해도요, 그냥 조용. 이것이 꼭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내어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기도, 복음서에 보면 21번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이 나와요. 그런데 전부 이러시되 라레오 소리내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묵상기도만 좋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많은 일이 있지만은요, 저는 보통 묵상에서 하는 기도보다도 5배에 권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듣죠. 그냥 누구도 듣습니까? 나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횡설수설하지 않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조목조목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졸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기도 1시간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10분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보겠습니다. 묵상기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감동을 받은 요한이 이걸 제법 긴 기도거든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한 4분입니다. 우리가 대표기도는 한 4분 정도에서 하는 것이 참 좋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고별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천천히 읽어도 한 4분 걸리거든요.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만 기도하시라는 게 다 보편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소리내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듣고 은혜를 받고 기억을 했다가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가요, 예수님께서 소리내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21번 복음서에 예수님의 길고 짧은 기도가 나오는데, 이걸 소리내어 기도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걸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겠습니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문을 기록한다는 것, 조금 낯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분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했습니다. 줄줄줄줄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도를 평소에 안 하니까 대표 기도를 해도 줄줄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해야 됩니까? 기록을 해서 나와요. 써서 나와야 되는 거죠. 행설수설 안 하려면요, 중원본 안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써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억력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 매스컴으로 다 나가니까 말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홈페이지에 다 실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야무지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래 합니다만은요, 집에 가시거든 내가 뭘 해서 기도했는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좀 기록해 놓는 것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훗날 보면요, 저도 옛날 일기장을 간혹 봅니다만은요, 이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셨구나,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을 다 했지, 내가 스스로 놀랄 때가 참.
하나님께서 그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새끼로 나가서 새끼 기도했다는데 뭘 기도하셨는고 자녀 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 수첩을 남겨놓고 기도 일지를 남겨놓고 그죠? 기도 제목 같은 거를 남겨놓으면 자녀 손들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면 연말쯤 만나면 자기 교회 1년 동안 대표 기도한 기도집 그걸 내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도 이렇게 책을 읽어서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장로님뿐 아니라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고 써서 기도하신 것 있으면 제게 언제든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올해는 꼭 모았다가 책으로 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도전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주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소리내어서 아뢰는 것이.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놀라우죠. 이 응답이 더 신기해요. 오늘 새벽에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눈을 만드신 주님께서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하게 되어지면요. 주님의 눈도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좀 삼으십시오. 이걸 영적으로 체험하는 게 참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아버지란 말이 2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의 말입니다. 마음껏 한 절에 두 번씩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원문에는 6딱 나옵니다만요.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도 어떤 아버지냐?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25절에 보면 어려우신 아버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서에 예수님의 드린 기도, 짧고 긴 기도가 21번 나오는데요. 그 21번 중에 20번이 전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 한 번 나의 하나님이라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0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버지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들로서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대표로 달렸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나 모든 다른 기도에는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아버지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가정예배 드릴 때 꼭 기도하면요, 아버지 앞에만 가면 말을 더듬어요.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라면 되는데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와, 아버지 할 때만 자꾸 말을 더듬을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빠 아버지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냥 내 기도만 급한 마음에 쏘아 올리지 말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렬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요, 내 기도가 확신과 담대함과 뜨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거짓 하나님께서 내 기도 못 들어주시겠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총알처럼 평평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포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기도가 담대해지고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힘있게 하늘을 향해서 상달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묵상해서 대주제여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니까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실 것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 예수님 스스로 복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원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본래 이름인데 어떻게 인간이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느냐? 여호와라는 이름만 놓으면요, 그들은 아도나이로 고쳐서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종입니다. 그죠? 주인은 주인이고 우리가 주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통성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어떤 사람들 이걸 갖다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삼창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회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자고 그럴 때 거부 반응 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에 있는 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한 것이. 이렇게 안 해서 문제지,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구약시대 성도들은 주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9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서요,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을 잘못해. 하나님 해놓고는 우리 아버지 따라 안 합니다. 하나님 해놓고는 우리 아버지 말 잘못해.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않고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넘겨주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많은 미사 여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 하나님 앞에,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빠 이 한마디면 못하는 것이지, 그죠? 거기다가 뭐 장하게 부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언제나 신실한 아버지, 아버지,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의존하게 되어집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모든 공급자가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자녀로서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무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먼저 와 계시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기도 전에 무릎이 탁 꿇리면서요,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하나님 먼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니까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러요. 한 10분 울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절로 터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개포를 쏘듯이 빵빵 올라가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빠의 사랑이, 아빠의 친밀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 단어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친밀감,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회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회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12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듣느냐.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이게 회의란 말이 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의는요, 친밀한 사람은 회장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장방이 따로 있고 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지휘관을 만나려 해도 군대 지휘관 집무실이 있고 그 옆에 따로 큰 방이 사람들 만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찾기 방이 안 돼요. 기밀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친밀한 사람만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육군단장 별 3개입니다. 제가 세례를 준 집사님이기 때문에 갔더니 내가 비서실에 가기도 전에 나와서 제 손을 잡고 자기 방을, 접견실 말고, 접견실이 우리 교회 딱 많은데 접견실에 입을 두고 자기 방으로 손을 잡고는 목사님 기도부터 해주세요. 울면서 울먹이세요.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증에 받는지. 누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친밀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내밀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큰 이점이기도 하고 유의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무엇을 강구하는 것에 좀 넘어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는 게 이 일이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행동, 성공,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돈 빌려 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난해가지고 그런 예수 말라고 믿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준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 잘 때 이유가 있습니다. 다 예수 모르는데 우리만 예수 믿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되더구나. 가족들이 도전을 안 받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설득시키는 것이 기도는 양식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내 뜻을 관찰하려고 고집하다가 하나님에게 설득이 당해졌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진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인류를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려고 지금 덤벼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때냐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가 왔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 죽을 텐데 어떻게 죽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더니 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틀린의 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자기를 높여달라는 말이 결단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지고 왔는데, 그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내 목숨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성물로 주려 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명을 한시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원롭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 왔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수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이야말로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좋아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가고 가는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처받고 배반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하나님 권위를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때를 알고 있고 이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를 제거하며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려 썩으면 썩지 아니하면 그냥 썩어버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이건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 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갔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에 팔면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자기가 죽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직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아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좋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알고 계시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노예가 종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니 기도의 목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엔조이할까? 좀 더 부자로 살까?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면 좀 내려놓아요.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좀 영광스럽게 하며 살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하시다는 사실 참 제게는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 마치고 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붙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좀 삼으시면 참 좋겠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부르러 눈을 들어 하늘을 부르러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하늘을 부르러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와서 딱 일반적인 목표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구름 한 대씩 보자. 하루에 구름 한 대씩 보자. 일반론적인 게 아닙니다. 문학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구름을 바라보면서 단상을 쓰기로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6개 보니까 38장, 39장 눈을 들어 구름을 보라. 제가 이걸 주제로 삼았어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하늘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요 소리 내서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좀 친밀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요 세상에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없고 안 좋은 것도 없습니다. 부러운 것도 없고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재물처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있는 만큼 만족하고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 속에 내가 있는데 뭐가 세상에 들을 것이 있습니까? 부러울 것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의 경지에 나가셨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존재의 든든함이 생깁니다. 개뿔도 없으면서도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든든한 것입니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살아가시는데 싶은 친밀감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삶의 모토가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주장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빼는 것입니다. 좀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는요 실제로 기도하는 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매력이 있었든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일 때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삼을 요하니까 저 산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가서도 피땀 흘려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여러분이 강한 것 같지만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재짓고 타락하는 일은 아버지의 도움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요 어린아이라도요 가만히 놔두면 죄 잘 짓습니다. 욕도 잘하고 욕심도 잘 부리고요, 까지지기도 잘하고 물을 뜯기도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자다우면 다울수록 반드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조차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무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이 땅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줘도요 기도를 주지 않는다면 참 사랑합니다. 참 성도의 사랑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